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8쪽입니다. (518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왕국이 안정되고 평안과 번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진행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잘 아셨던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이 사명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진행시켜 갑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번성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듣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두로, 시돈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왕이 다윗 왕과 굉장히 친밀한 우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번영하고 평강을 이루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축하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우애관계를 이제 연결해 가기 위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 사절을 맞으면서 솔로몬이 다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던 성전 비전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과 또 진행되어 온 과정들 히람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대단한 제목들이 필요한데 두로에서 이 레바논 백향목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 목재로 쓸 제목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쾌히 승낙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쾌히 이렇게 응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에게 음식물을 양식이 될 것들을 좀 공급해 달라. 거기는 아무래도 평원이나 평지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그것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해 달라. 우리는 제목들을 공급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며 진행이 되어 가게 됩니다. 13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진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할 역군들의 규모 또 조직 그리고 그들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들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면서 오늘 5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좀 이렇게 몇 가지 짚을 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가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쭉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언뜻 떠오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교회의 일,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일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주신 직업, 직장, 사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관계, 또 수고, 또 어떻게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과 이 모든 일들의 진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 또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먼저 하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성전 건축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가 성전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윗 왕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고 평생을 그 열정 속에 그 애정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수많은 증거들이 다윗에게서 있었고요. 경험되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의지와
열망과 간절함이,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런 역량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다 갖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윗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향해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적처럼, 또 아니면 누구의 어떤 점쟁이들 점쳐서 계시하는 것처럼 어느 말씀 한 구절, 이게 그거 빼가지고 사업하라고 하신다, 아니면 어느 직장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가, 어떤 중심들을 가지고 내가 시작할 거냐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들. 작게는 한마디 한마디 내어놓는 우리의 말들,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 속에서 다루어가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결정들, 또 아니면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 이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 내 사업의 진행들, 직장의 일들, 또 내 인생에 가지는 목표들, 설정하는 목표들, 행해 나가는 걸음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방향들이 설정되는가, 오늘 우리도 함께 고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그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진행해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평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전쟁을 하느라 바빠서 위협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윗 왕에게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 왕이 역대기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손에 피가 가득하여, 여러 전쟁으로 인해, 대적들에 대한 어떤 치는 싸움들로 인해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다, 그 평강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의 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전쟁의 일들, 싸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전쟁도 치르고 싸우고 행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을 두고 군사라고, 예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싸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싸우는 게 군사가 아니라 적군과 싸우는 게 군사예요.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로 싸우는 과정에 나타나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그들의 유혹과 미혹과 죄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과정과 이것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과정들, 특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구원, 이게 나타나야 할 것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툼이나 피의 흐름이나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이나 이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솔로몬 왕 이름도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한 구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고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말하십니다. 더해서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룬다는 게 어떤 때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평강을 이룬다는 게 그냥 난 누구하고 안 싸우고요, 말다툼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이루고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비나 공격을 내가 고스란히 내가 상하며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절대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 자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수치와 모멸의 길이었어요.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희생의 길이었고요. 평강을 이룬다는 게 때로는 이런 벽에,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야 할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그때마다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고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되게 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해 가시는 이것들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가 주저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 누가 했나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참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재정적으로요, 아버지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백성들의 헌물, 자신의 내어놓은 헌물 다 해가지고 재정적인 준비들을, 물론 솔로몬도 했겠죠. 솔로몬도 하죠. 근데 다윗 왕이 이미 기반을 다 닦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솔로몬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목들, 목재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재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사랑을 갖고 있던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던 이 두로의 왕을 붙여주시고 솔로몬을 통해 그 관계들을 통해 성전들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이 갖추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재물도 준비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들,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겸양을 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요, 이렇게 된 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나타나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수장을 붙여주십니다. 간수장에게 이쁨을 받게 하고 신뢰를 받게 하고 그 간수들 그 옥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하고 그 가운데 애굽 바로의 중요한 관리들이 붙들려 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은 이 과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써 가시게 됩니다. 상황 그 순간순간은 참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묻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그 질문이 참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어요? 숱한 왜와 원망이 요셉의 인생에 가득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야 합니까? 왜 내가 노예로 떨어져야 합니까? 왜 내가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모함 속에 이 옥 가운데 갇혀야 합니까? 왜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왜로 질문할 수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요셉이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요셉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고 길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며 진행시켜 가시며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진행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이걸 신뢰하고 이걸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우리는 늘 내가 최소한 이건 해야겠어요. 최소한 내가 이 장치는 가져야겠어요. 최소한 내 자존심은 이렇게 세워야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오늘 솔로몬을 위해 히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위해 간수장을 준비시키시고 또 애굽의 관리들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의 바로를 붙여주시고 준비시키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준비시켜주시며 진행시켜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의 삶, 은혜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보실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진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진행들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갔더랍니다. 특히나 앞에 지금 히람과의 주고받아지는 외교관계와 진행해가는 이 협상들, 계약들, 이 모든 과정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서 선한 것들을 이루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뒤로 연결되는 것은요, 역군들이 모여지고 또 사용되고 쓰임되고 조직하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지혜의 연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나중에 솔로몬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왜곡되고 이러면서 이건 오히려 나중에 짐으로 부담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솔로몬이 진행했다고 지금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이나 학자들은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이 계약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과신해서 오버한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안에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이 받은 제목들 목재들보다 어쩌면 불평등하게 더 많은 걸 오히려 공급해 준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12절 본문은 이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주장대로 더 많은 걸 주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강자가 약자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한없이 무능해 보이고 힘없는 약해 보이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어리석음,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도 강하셔, 지혜로우셔, 뛰어나셔. 사람들이 한없이 약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약하심이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도 능력 있고 강하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약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상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지혜를 거기서 보게 하고 이루어내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이루어낸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도 동일하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희생의 길을 가시고 포기의 길을 가시고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면 진정한 지혜의 길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에 나는 어떤 지혜를 구하십니까? 어디에,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분별이라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의 살아내심, 그 행하심과 그 삶을 쫓아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을 만만히 여기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익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온 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는 이들이 누리며 보며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방식들을 따라, 과정들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쓰임받으며 나아가시는 복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진행해 가심을 보며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길들인가요? 오늘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나의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며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길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 하나님의 평강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는 귀한 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평강의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며 진행되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관계나 일이나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계획과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평강을 드러내며 결실하며 나타내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열어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결정들과 삶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참된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주님 따라 행하며 주님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